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자, 36절부터 4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또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잠시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다면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매우 작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땅에 없었습니다. 심한 기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가축들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비는 그냥 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18장에서처럼 영적인 대결을 거친 후에 비가 이 땅에 내려집니다. 비가 내리기 이전 그 상황은 말 그대로 모든 소망이 끊겨진 시간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먹고 살아갈 만한 동력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시간에 어두운 장소에 하나님은 놀랍게 임하시며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을 기적처럼 살리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이스라엘에 어떻게 부흥의 불이 임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왕이었던 아합이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오바댜는 왕궁을 맡은 자였습니다.
워낙에 기근이 심하다 보니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도 죽겠고 그리고 키우고 있던 말이나 노새와 같은 짐승들도 가축들도 다 죽을 것 같아서 왕이었던 아합은 직접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오바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물의 근원을 찾아가고 모든 내로 찾아가면서 아합은 이쪽으로 오바댜는 저쪽으로 둘이 헤어지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가는 그 길에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아합의 최측근처럼 보이죠. 아합의 명령을 따르는 아합의 추종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아닙니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받던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오바댜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해서 50명씩 굴에 숨기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그래서 그들의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선지자들을 그 죽음의 위협에서부터 보호해 준 그 일을 오바댜가 했습니다.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세벨에게 발각이 된다면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도 있었겠죠.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지자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참된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등대와 같이 진리의 빛을 비추고 찬란하게 빛나는 참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그렇게 헛된 인생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죠. 갖은 핍박과 고난으로 그들을 사명의 자리에서부터 이탈해 버리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바알을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인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바알만을 섬기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세벨은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종들을 보호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자기 자신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만 남은 줄 알고 큰 낙심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오바댜를 사용하신 거죠. 오바댜가 헌신한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상실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멋진 교회의 건물일까요? 화려한 예배의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줄 만한 그 어떠한 프로그램일까요?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이러한 선지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래서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요즘 같은 세상 이렇지 않습니까? 보기에도 좋아 보이고 누리기에도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곳곳에 박혀있는 그러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요즘은 사역자들이 많이 줄어든 세상입니다. 힘든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죠.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갔었는데 석탄 시대라고 하는 그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 때에는 석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광산에서 광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어릴 때 그 광부들의 모습을 보았고 배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상이 있었습니다. 광부들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서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20대로 보이는 젊은 커플 남녀가 저 옆에 서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청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저런 일들 절대 못할 것 같아.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남자도 말합니다. 나도 저런 일 못해. 그리고 나는 저 정도의 사명감도 없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그 탄광 속으로 들어가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그 먼지가 나는 그 어두운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그곳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밥도 먹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잘 살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 난 저렇게 하라고 해도 못한다. 그리고 난 저렇게 할 만한 사명감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이게 뭐 젊은 사람들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또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힘든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속한 우리 신학교만 하더라도 우리 총신대 신대원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4대1, 5대1 해서 재수, 3수, 4수를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 학교였지만 이제는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없고 또 심지어 신대원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사역을 하려고 해도 어렵고 힘든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요즘의 같은 모습이에요. 힘든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마음과도 같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고 그리고 젊은 사역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도 같고 또 저와 같이 이렇게 한 10여 년 사역을 해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것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역자들이 힘든 일은 피하고 어려운 일들은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충성스럽게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오바댜가 자신이 속하여 있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구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하면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선지자들을 그렇게 남겨두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러주신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 분명하게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남겨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오바댜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한 후 그때부터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합을 비롯해서 사람들이 이 엘리야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있다, 괴로움 가운데 있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진짜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했다. 왜죠?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신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 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바알에게 빠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온 것인데 엘리야 때문에 괴롭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제안을 합니다.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모아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이 나왔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850명과 한 명이 갈멜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그들의 역사를 그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나라가 나누어지고 지금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모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인도해 오셔서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머뭇머뭇거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웃거리고 있고 동시에 바알에게도 기웃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도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바알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그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태도가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고 또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것이 나에게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지금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이 음성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향해서 외치는 음성으로 들리지는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거죠?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인생 중심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이 그 중심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는 바알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 둘 다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둘 다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그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한쪽으로만 선택해라라고 하는 그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마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과감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때 엘리야가 대결을 제시합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라.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쪽 하나 가져가고 내가 하나를 가져간다. 자, 그 송아지들을 다 각을 떠서 나무를 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런데 불은 붙이지 말자. 그리고 각자 신을 부르자. 너희들 바알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다. 불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불로 응답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 대결해보자. 자, 이것을 제안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옳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을, 우리 어린이들도 이미 듣고 알고 있을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입니다.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라고 했어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지금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고 바알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거 안 되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아침부터 하는데 안 되니까 저녁까지 오랜 시간 동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오니 칼로 자기 몸을 찌르면서까지, 그렇게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450명이 합심해서 바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알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허구의 존재인,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존재인, 그냥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알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고 하루 종일 부르짖고 칼로 몸을 찌르면서 부르짖고 수백 명이 부르짖는다 해도 바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벌도 내릴 수 없는 무능력한 신이고,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없는 헛된 신이 바로 이 바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 이제 엘리야가 나섭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도록 12개의 돈을 거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3번이나 붓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 옆에 있는 도랑에 물이 가득 찹니다. 그때 저녁에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36절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이제 어떠하십니까? 바로 불을 내리십니다. 재물과 나무를 태우시는 것뿐만으로도 충분하실 텐데 돌과 흙까지 태우시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같으셨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나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바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두가 보게 되는 것,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죠.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아마 수없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비롯해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을 향해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기도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비, 그것 맞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볼 때에는 비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엘리야는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6절 37절에서 그가 기도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달라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그러니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언제 이스라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였죠.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정복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보면 그냥 한 사람의 돈이 좀 있는 나그네였던 사람이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쫓겨나서 광야에서 양이나 치던 그냥 늙은이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 그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이스라엘도 영광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금 알게 해주십시오. 저들로 하여금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까?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요. 다 없애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죽고 동역자들이 죽고 친구가 죽고 가족이 죽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워서 뒤에 숨습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어서 없구나. 있어도 이제 드러나지 않는구나. 다 숨어버렸구나. 무섭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바로 이 엘리야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인 내가 이렇게 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 앞에서 나타내고 있다. 그거를 알게 해달라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거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잘 되면,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성공한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되죠. 매우 초라한 상태가 되어지죠.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이 850명이고, 그리고 그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이 모습을 보세요. 850대 1로 싸우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주변에서 그 대결을 지켜보고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마도 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왕비로부터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를 받고 있는, 그래서 마치 축구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장 가득 채운 수만 명의 관중이 바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응원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지원들을 다 받고 좋은 유니폼 받고 좋은 경기 시설 다 받고 훈련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받고 그렇게 지원을 받는 상태에서 서 있는 그 850명들 앞에서 이 엘리야는 단 한 사람, 그런데 여기 이 경기장에 이 사람을 응원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지원해주는 것도 없어요. 나라에서 지원받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마치 유니폼도 제대로 된 유니폼도 없는 그 상태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부러워요?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누가 더 멋있어 보여요? 당연히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들이 실세인 것 같고 그들이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들이 더 성공한 것 같죠. 누가 이 엘리야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때가 되면 여기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가 되고 싶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이 850명의 선지자처럼 비록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지원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에서는 초라하지만 지금 나는 갖춘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이 되어지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알에게 기도하면 바알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바알을 향해서 부르짖고 외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얻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참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됨이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눈을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다 누리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확실하고 더 중요한 살아있는 소망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